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천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용의 이야기니까 상징이잖아요. 상징적인 이야기 속에 숫자는 문자로 보아야 될 필요가 없죠, 그죠? 이야기가 상징이면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상징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천년 동안 사탄은 어떻게 되고 무저갱 속에 던져 넣어져서 갇혀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무서운 사자가 묶여져 있어요. 그 곁으로 쉽게 갈 수 있겠어요? 없죠. 왜요? 사자는 사자니까 묶여있지만. 그런 것처럼 사탄이 교묘하고 간사한데 묶여져 있기는 하지만 그 모양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미혹당하고 넘어갈 수 있다. 사탄은 결박되어 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보면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의하여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탄은 결국 결박당한 채로 있죠. 그 천년 기간 동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누군가요? 우리 성도들이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뭔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첫 번째 부활이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첫 번째 부활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었죠. 왕이 왕노릇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가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무슨 노릇? 왕노릇을 해야 될 사람이죠. 에헴하고 대접받는 게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왕의 할 일이에요. 세상의 큰 자는 높은 신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며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가 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왕노릇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탄은 결박당한 채로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으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왕노릇을 해야 할 사람. 왕노릇 잘하고 계시나요? 횡포 부리는 것은 왕노릇이 아니에요. 가진 권력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고 하는 것은 왕노릇이 아닙니다. 종노릇이죠. 종의 근성을 못 벗어나는 거죠. 왕이면 속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은 속이고 남들을 해롭게 하지만 왕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왕노릇. 분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가고자 애쓰는 그 노릇, 바로 왕노릇이었습니다. 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태워지고 유황못에 던져진다. 사망과 음부도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 전에는 통제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불못에 던져져서 태워진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년 동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날 동안 뭐 하자? 왕노릇 하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 20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천년으로 상징되는 기간 동안 생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왕노릇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기는 자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문맥상의 위치를 좀 살펴보고 본문에 들어가면 본문의 의미가 더 규모 있게 아주 완성된 건축물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16장 17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7번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쏟아부으면서 심판이 시작됐죠. 뭐가 심판을 받나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17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말한 다음에 17장에서는 뭐가 받을 심판을 얘기했나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다시 얘기합니다. 큰 음녀나 큰 성 바벨론이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린 양이 만국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했나요? 불못에 던져질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16장 17절부터 20장 15절까지는 무엇을 얘기를 했나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나요? 5번 반복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5번씩이나 큰 음녀, 큰 바벨론, 만국 그렇게 모양만 바꿨지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 강조에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늘 교회에 대적하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적했던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누구?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신부는 뭘까요? 교회를 말하죠.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최종적인 심판을 5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 땅에 뭐가 임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거기 누가 살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성도들이 하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힘든 책이 아니라 이 말세에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삶을 잘 소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이제 이후로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십시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1절에도 내가 보았다, 2절에도 내가 보았다.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눈으로 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내가 들었대요. 무엇에 대해 들었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들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주제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받아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요. 대조법을 통해서 누구는 받아요? 누구는 받아요? 이기는 자는 받아요. 7절. 누구는 절대 못 받아요. 누구는? 그러나. 누구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대요. 지금까지 5번씩이나 말한 최후 심판, 처소,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죠.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보고 들어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시죠. 자,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새하늘과 새 땅, 먼저 본 것을 살펴보십시다. 어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뭐도 없어졌어요? 처음 바다도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 이게 뭘까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또 봤어요. 뭘 봤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1절에서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2절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같은 거죠?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 곧 사도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살아갈 그곳, 그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을 하며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와 대조가 돼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와 대조가 돼요. 자, 그러면 처음 땅, 처음 바다, 처음 하늘, 이것과 대조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미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를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 보좌 앞을 무엇에 비유하여 보여주셨나요? 그렇죠. 유리바다.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는 바다인데 어떤 유리바다. 투명하여 거짓이 없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바다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바다로 표현한 거예요. 그 바다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면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바다, 대조되는 그것은 뭘까요? 투명하지 못하여 거짓과 속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그 바다를 밟고 서 있다 그랬죠? 용이 바다를 밟고 서 있다, 짐승이. 그 얘기를 어디에서 볼 수 있었나요? 12장 12절 화 있을진저. 그래요. 용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어서 한 다리는 바다에 한 다리는 땅에 버티고 서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그 바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는 바로 그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고 고난이 없고 화가 없고, 제가 말을 거꾸로 했나요? 다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화가 없고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미혹하는 것이 없고,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는 고난이 있고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환란이 있는 곳이라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2절, 그게 어떻게 돼요?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고? 미켈란젤로인가요? 그림. 이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잘못해서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재밌는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예수님 맞이하는 장면 혹시 보셨나요?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 그림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의미만 제대로 부여하면 그 그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허공에 떠 있으면 불안해요? 행복해요? 불안하죠. 우리는 땅을 딛고 서 있어야 행복해요. 땅을 딛고 서 있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공중 개념을 사도 요한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요한이 되는 것처럼 바울이 사용했던 용어를 사도 요한에게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다라는 얘기는 사도 요한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한 얘기지. 그러면 바울이 공중이라는 개념을 다른 의미로 썼겠죠. 그걸 잘 살펴봐야죠. 잘 살펴보면 되죠. 어떻든 요한은 공중이라는 개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하늘에서. 이 하늘이 공중을 말할까요? 저기 준비되어 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구 가까이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들입니다.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온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내려온다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이며 능동태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 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사람들의 세상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와요. 그럼 이미 땅이 있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2층이 되나요? 2층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미 땅이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그 새 예루살렘은 어디 가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2층이 되느니 3층이 되느니 뭐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왕으로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다는 얘기죠. 달이 화성이 사람 살기가 제일 적합한 우주라든가 별이라든가 화성이 지구 위에 오면 어디 가요? 두 개가 합쳐지나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과학적인 그런 얘기들을 여기다가 적용해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어떤 우주 별덩어리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세상 속에 내려오신다, 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난리예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2중 3중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고난과 환난 투성의 세상 속에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왕으로 임하시면 이 세상에 불편부당함은 없겠죠. 고난과 환난도 없겠으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려오는 모양을 어디에다가 비유했나요? 그 준비한 것이 뭐가 같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림에다가 그 미켈란젤로인가요? 누군가요? 그 그림 그린 것이 분이. 그 보면 예수님은 신랑의 모습으로 다 오시고 밑에 성도들은 신부의 모습으로 막 다 세워놨어. 여긴 비유잖아, 그죠? 비유예요. 보조관념을 사용하여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관념이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을 보조관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치장한 신부의 모습 어때요?
단아하겠죠. 남편을 위하여 치장한 신부의 모습, 잘 정리정돈되어 있겠죠?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잘 정돈된, 잘 예비된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준비라는 것에 비유한 거예요. 준비가 원관념이고 보조관념이 남편을 위한 신부의 단장으로 사용한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정돈돼 있고 아름답고 흠잡을 데 없고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너절부레하고 어수선하고 어두운 데도 있고 캄캄한 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 같으면 그런 나라 안 가겠어요. 그죠? 그런 나라 싫겠어요. 거기서 막 시끌벅적 싸우고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준비된 모습이 어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남편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의 모습처럼. 제가 결혼식 하는 날 여러 상이 결혼식을 같이 했는데 신부 대기실을 제가 여기저기 기웃거려 봤어요. 대구 귀빈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면서 기웃거려 봤는데 제 아내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21살이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흠잡을 데 없이, 거기에 거짓이나 속임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겁내는 것도 없고 남편에 대한 신뢰감으로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단아하게 준비한 그 모습, 이게 뭐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모습이 결코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그 다음 본문을 살펴보죠. 그러면 누가 이 새 예루살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5절부터 보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현재형이에요. 새롭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6절에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 이루었도다. 과거예요. 완료 시제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그 새롭게 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남기신 7번째 말씀, 다 이루었도다. 아, 그래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당신의 사명 다 이루셨도다고 말씀하시더니 우리를 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지금 막 새롭게 했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 두어라. 기록해 둔 말은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죠? 새롭게 하는데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을 신실하니, 이 말이 신실하니 기록해 두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말이다.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말로 한 것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기록해 둔 것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완벽하게 새롭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데 누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아요? 이기는 자는 받아요.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자는 못 받죠. 둘째 사망에 처하게 돼요.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대조가 되는데, 이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시며 각 교회들에게 이기도록 힘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 이긴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대하여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기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꿈도 못 꾸고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해요. 유황불 속에 타는 못, 유황불이 타는 못, 실제로 그걸 그려놓고 거기 던져질 거다. 아이 뜨거 할 거다. 그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 물고 뜯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어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 8절을 참고할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흉악하지 아니한 자들, 거꾸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자들? 살인하지 않는 자들. 살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형제를 향하여 미친놈 하고 욕도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욕도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음행하지 않는 자들. 어떤 사람들? 점술가들은 별점 쳐가지고 남을 속여먹는 자들이잖아요. 별이 무슨 점을 쳐줘요? 그죠? 맞죠? 별이 무슨 점을 쳐줘요? 남들을 속여먹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어 이긴 자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 이긴 자들의 삶이 될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내려와 뭐와 같은 모습으로? 신랑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의 모습같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 정돈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올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세상이 좀 힘들죠? 거짓말 안 하려니 좀 힘들어요. 남을 속여 먹지 않으려니 힘들어요. 음행하지 않으려니 탐욕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기는 자로 살아가려니 흉포해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예수를 믿어 이긴 자답게 이긴 자의 모습으로 내 목숨까지 내어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면,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이 아름다움, 신랑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의 모습같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거기에는 뭐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몇 절인가요? 4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으니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살아가요?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화를 잠재우고,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욕을 삼키며
주먹을 내밀고 싶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손을 펴 그의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이기는 자들이 될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 품에 안으며 우리는 그 성 속에 들어가 다시 이리와 늑대의 공격을 받지 않은 그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시는 그 성 속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와 같지 않은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집 생각하면 오늘 우리 삶이 결정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음행의 욕심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욕심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성을 예비해 두셨군요. 주님께 감사하며 그 거룩한 성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잡을 데 없이 이기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분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화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권력으로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짓밟아 버리고 싶고 권력이 없음에 죽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는 사탄의 침공이 없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일는지 모르지만 그 세월 동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고 싶을 때 내가 살아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거짓말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탐욕이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살아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탐욕을 억누를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